오늘까지 해서 이제 팔복의 6번째 말씀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6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내일 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 해서 2번 더 해서 팔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팔복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좀 주제가 비슷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팔복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월요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보훈의 말씀이고, 그 산상보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장 1절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만을 사모하는 제자들이 따로 주님 따라 올라갔을 때 주신 말씀이 산상보훈이고 팔복이다. 그리고 5장, 6장, 7장 넘어가서 8장 넘어가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러면 이 팔복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냥 믿고 싶을 때 믿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주님 뜻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르는 게 아니라, 제자는 스승을 언제나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팔복의 키워드는 제자도라는 단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자가 살아가면서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로 말하면 청결한 마음, 내일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다양한 모습이 제자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은 비유하자면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인데 무지개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이 있죠. 주사위는 하나지만 하나부터 6가지 숫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8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게 팔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팔복을 정리하고 6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마음이 청결한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인데 25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외식이라는 말은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 겉으로만 거룩하게 꾸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으로는 온갖 죄가 많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눈먼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가장 밝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이다. 안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겉은 번지르르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27절 말씀. 또 겉으로만 꾸미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안으로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 말씀. 너희들은 겉으로도 옳게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이들이 많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이 마음에 참 찔립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온갖 죄를 짓는다. 그럼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죄악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겉으로도 거룩해져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습은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열심히 바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겉모습이 깨끗하십니까? 겉으로는 깨끗한데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다른 분들 보기에 주님 믿는 사람인데 속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참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교재 64페이지에 1번에 쓴 대로 정결하다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 이렇게 표현했죠. 순금은 불순물이 없잖아요. 그 상태가 정결하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겉으로는 정결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되는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 마음속의 상태가 정결한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상태가 정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상태다. 그 나는 과연 어떠한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마음의 정결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이유는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건성건성 겉으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멀다. 이렇게 안타깝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기에는 새벽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은 참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모쪼록 이런 애쓰는 마음, 이런 거룩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만이 아니라 내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땐 아멘 소리가 제 귀에 들려야 되는데 각자 가정에서 아멘 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가끔씩 일러드렸던 표현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시 속의 광야, 도시 속의 광야. 이게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던 성인들이 주로 쓰던 표현입니다. 도시라는 상징은 번잡하고 복잡한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 직장 나가고 밥하고 애들하고 티격태격하고 업무 보고, 이게 도시. 항상 복잡하고 할 일이 많고, 그런데 그 속에도 광야가 필요하다. 광야는 뭡니까? 홀로 있는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과 오직 나만이 마주하는 시간. 그래서 도시 속의 바쁜 삶을 살아도 그 속에서 광야가 필요하다. 그 광야에서 철저하고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바쁜 도시의 삶이 분주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자주 하는 핑계가 아이고 바빠서, 아이고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때문에 도시의 삶이 아름다워져야지, 도시의 삶이 분주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광야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광야를 지켜낼 수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하나님을 마치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시 속의 광야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시간을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살아가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개척을 해서 처음에 이제 개척하기로 준비하고 상가를 한 층을 얻어서 개척합니다. 그럼 맨 먼저 하는 게 개척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 모시던 담임 목사님,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 다음에 함께 교구에 활동했던 여러 성도들이 함께 와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 100여 명 와서, 저도 이제 축하한다고 화환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100명이 주일날 오후 개척 예배 때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척 감사 예배를 주일날 오후에 하고 마무리할 게 있어서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 드릴 때 7명 왔습니다. 7명. 그러니까 이제 7명이라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첫 예배를 7명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본 교회 식구들, 그 다음 날부터 뭘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새벽 기도회를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죠. 몇 명 왔을까요, 여러분? 첫 새벽 기도에 몇 명 왔을까요? 한 명은 너무하죠, 목사님이. 그래도 사모님은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이제 두 분이 교회를 갔다는 거죠. 불을 탁 켜고 이제 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사모님이 반주하고 본인이 설교하고, 그렇게 하루 새벽 기도회를 첫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일을 하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3일 지나고는 여보, 우리 그냥 각자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설교 안 하고 그냥 시간 되면 각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며칠을 새벽 기도 설교 안 하고 그냥 혼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기가 교회인데, 십자가를 문 교회인데, 지나다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인 걸 보고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목사인 내가 말씀도 전하지 않고 이러면 되느냐?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이 몇 명 오고 안 오고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고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있냐, 이런 교훈을 딱 주시더라는 거죠. 너무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본인이 설교하고 이제 쇠중석에는 사모님 혼자 앉아 있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동네 이사 오신 분이 저 교회다 해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우연히 새벽 기도회를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에 사모 혼자 앉아 있다가 그분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회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규모를 갖춘 훌륭한 교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중이 몇 명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1년 52주 중에 몇 번 예배당에 참석했느냐, 예배를 헌금을 몇 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었는가, 그게 하나님 보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늘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기뻐할까? 교인들이 참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는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순간 목사는 타락하는 겁니다.
설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요. 목사가 목양실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다시 원고를 쓰고 다시 기도하고 제가 먼저 부족하지만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절로 나누는 게 설교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목사의 관계가 설교의 본질이지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설교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가족들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것 어떻게 실천할까 스스로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충만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누군가에게 툭 던진 말로 그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전도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믿지만 자녀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조금씩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저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참 저분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참 저분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애쓴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이 6번째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자, 시편 24편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하나님과 함께 기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무리들은 떨어져 나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늘 주님과 동행할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무리의 숫자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는가, 그 예수님 중요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그저 흥미를 따라 예수님을 쫓아서 왔다가 또 물러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곁에 제자가 서 있고, 우리가 기왕 예수님 믿을 거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찍이 서 있다가 예수님한테 왔다가 또 갔다가, 이거 무리가 하는 일입니다. 제자는 항상 예수님 곁에. 그러자 설교 원고 쓰다가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자. 뭐 측근이라는 단어가 정치하는 분들한테 별로 안 좋은 어감으로 쓰이지만, 이왕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딱 서 있어서 주님이 다른 사람 몰라도 신일교회 저 성도는 항상 나의 최측근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저 성도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그런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곁에 제일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마치면서 우리 욥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댁에서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걸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보는 건 내가 직접 보는 거 아닙니까? 욥이 그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더 성숙한 하나님 앞에 성도가 돼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뵙는 하나님으로 제가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전에도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습니다. 제가 제자인데 스승이신 주님 제일 가까이에서 최측근에서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 또렷이 기억하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또렷이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2021년 되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제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서 제자는 스승이 보나 안 보나 제자는 스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뵙고 싶지만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언제 어디서도 스승이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항상 실천하는 정말로 성숙하고 주님 곁에 가장 주님께서 신임하는 그런 제자,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사람,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2021년 한 해 더 성숙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